우리 느헤미야를 보고 오늘 말씀인데, 중간 목표, 최종 목표, 언제 제가 청년회 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기억이 있는데, 신앙은 반복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하고 사람이 예비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그 성경의 역사도 항상 그렇고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지요.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어려울 때 그때 준비된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가정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녀들을 어디서 세웠느냐? 그러니까 훌륭한 인물 뒤에는요, 반드시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그러면 부모가 있거나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통성경, 하브르타, 패밀리스쿨 감사운동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사들만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세워나가고, 또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이 자녀들을 신실하게 세워갈 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위대한 인물인데, 이 위대한 인물은 어디서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하갈이라고 하는 그 가정, 그 하갈이라고 하는 그 부모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훌륭한 선생님이나 훌륭한 부모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둘 다 갖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훌륭한 교사, 훌륭한 부모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위대한 독립운동가 뒤에는 누가 있어요? 부모들이 있거나 선생님들이 있어요. 우리 안중근 의사 알지요?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하는, 세례명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아들아, 너가 어머니 먼저 간다고 애통해하거나 목숨을 구걸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수치이다. 너는 너 혼자가 아니고 너는 민족을 대표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수의를 만들어주고 너는 이 수의를 입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 이 땅에서는 만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여려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을 굳건히 지켜서 너는 민족의 울분을 터뜨려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울분을 막아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너는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엄마도 얘기해요. 여보, 당신이 변절하지 않기를 원한다. 당신이 진짜 감옥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를 원한다. 그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고 부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거나 훌륭한 부모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 느헤미야는 하갈야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밑에서 잘 자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어떤 꿈을 꾸게 되느냐? 그러면 느헤미야는 포로민으로서 이제 태어날 때 포로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수명이 몇 년이에요? 70년.
그러니까 지금은 페르시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의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 수산궁에 있을 때 그의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니를 비롯한 세 사람이 이제 찾아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얘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은 무너지게 되고 거기 있는 주민들은 능욕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뜻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정해요. 목표. 그 목표를 정하는 게, 첫 번째 목표를 정하는 게, 중간 목표를 정한 게 오늘 1장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내가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델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실력을 키웁니다. 힘을 기릅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불편해서 안 돼요. 실력을 키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다니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실력이 얼마나 출중했을까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거기 모든 술객과 그 다음에 거기 무당과 그 다음에 모든 박사들보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얼마나 더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는 그거 없나요? 10배나 더했다 그러면 10배. 실력을 키운 거죠.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에는 지식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런 실력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도 어떻게 해요? 10배나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모델로 삼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가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실력을 키웠을까요? 안 키웠을까요? 실력을 키웠죠. 누가 인정할 만한 실력을 된 거예요? 왕이 인정할 만한 실력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실력을 키운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실력을 키웠는지 아냐 그러면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 실력을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목표를 정하고 실력을 키워요. 그리고 목표를 정하는데 그 중간 목표가 뭐냐 그러면 왕의 최측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력을 키워서 이제 그 실력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왕의 최측근까지 들어갑니다. 그 왕의 최측근이 지금 뭐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라 이 얘기는 왕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 사람들이,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독을 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거기 술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최측근이에요. 나중에 요셉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죽게 되고 한 명은 복직되잖아요. 최측근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뭐가 돼요?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최종 목표가 아니었어요. 우리 같으면 술관원장이 되면 오늘날로 하면 비서실장이라든가 경호실장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실장, 비서실장 정도 되면은 정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쯤 올라갔으면 만족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중간 목표였어요. 그리고 왕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온전한 신임을 받아요. 그때 어느 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근심의 빛을 띄우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러죠. 야, 너 오늘 나 빛을 보니까 왜 그렇게 근심이 있는 것 같다. 뭐가 걱정이야? 이것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앞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하나님께 놀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이 얼굴에 근심빛이 있다면 어떤 게 받아들였냐 그러면 이놈이 나를 독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잠깐 목도했다, 이렇게 목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잠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들 기도한 거죠. 그리고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왕도 아시는 것처럼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데 내 백성은, 내 나라는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고 성벽이 무너졌고 내 백성은 정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백성을 좀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 느헤미야를 그 레반트 지역, 예루살렘 그 지역의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필요한 거 없냐? 그러니까 네, 총독 가는 거 좋은데요. 근데 가다가 병사들도 데리고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혹시 반역할까 그런 또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까 조서를 하나 써주세요. 그 조서를 써요. 그리고 내가 근데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이 지역을 또 이렇게 잘 세우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성을 세우기 위한 또 그 재료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요?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왕에게는 두 가지를 신뢰한 거죠. 두 가지를 이제 원하는 동안, 하나는 뭐냐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요? 살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도 키우고 그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 왕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직성, 인격, 실력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총독으로 보내면서 모든 재물까지 보낼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인격과 그런 소양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은 느헤미야를 거기에 보내면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한 건 아니었지요. 왕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을 활성화시켜서 이 지역이 다시 활발하게 잘 도시가 활성화돼서 세금을 많이 거두들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안 거죠. 그래서 왕의 마음에 맞는 거죠. 아, 이 친구를 보내면 이 지역이 활성화돼서 이 도시가 활성화되면, 원래 예루살렘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전에도 역사를 연구하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대단한 무역의 중심지요, 그가 거기 활성화되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것도 왕이 알까요, 모를까요? 왕이 그 정도는 알지요. 그래서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가서 이제 목표를 이룹니다. 그 첫 번째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 형통한 자가 되어서 왕의 술관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지역에 가서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완벽하게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모략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걸 다 이겨내요.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 날,
대부흥 집회를 일주일 동안 열어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였고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바로 전에 갔던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광장 수문 앞에 모이게 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성경을 읽고 부흥회를 개최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 집회가 끝날 날 밤에, 자,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12장 43절에 얘기하는 거죠. 자, 12장 43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그날은 뭐예요? 부흥성회를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어서 모두가 평강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나라, 이런 이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하는, 이게 최종 목표예요. 이 최종 목표를 위해서 중간 목표를 세우고 이 최종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던 거죠. 자, 왜 이런 최종 목표를 세웠는가? 150년 전에 이 나라가 무너진 것을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 눈물의 편지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꿈을 꾼 거죠. 이 절망 속에 있는 내 백성, 절망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리라, 웃음을 주리라. 이것이 최종 목표였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씩 이루어 간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느헤미야하고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거 헷갈리죠? 느헤미야가 먼저 시대일까요? 예레미야가 먼저 시대일까요? 네? 성경을 깊이 안 읽으면, 모르면, 성경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먼저인 줄 알아요. 왜 먼저인 줄 알아요? 성경의 순서가 느헤미야가 먼저예요, 예레미야가 먼저예요? 느헤미야가 먼저예요. 그런데 역사순으로 봤을 때는 예레미야가 150년 전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150년 후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남쪽 유다가 타락하자 경고한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는 망해야 산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산다. 그런데 왕들이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예레미야 말대로 이 바벨론에게 잡혀가면서 이 바벨론에게 이게 항복하지 않자 이 바벨론 왕이 대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 시드기야 왕을, 이제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1년 6개월 동안 버티다가 도망가요. 도망가다 잡혀요. 그리고 도망가다 잡힌 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놓고 그 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요. 두 아들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두 눈을 빼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 회파시켜버려요.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다, 부모는 죽고 아이들만 남고 똑똑한 사람은 다 끌려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빠는데 엄마의 젖이 안 나고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왜 피가 나와요? 이미 엄마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슬픈 광경을 보고 쓴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예요. 그게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꿈이 있던 거죠. 하나님, 내 소원은 이 눈물을 흘렸던 이 백성에게 웃음을 찾아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간 목표를 정하는 거죠. 내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총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벽 가운데서 백성들이 편안을 누리며 부녀들도 아이들도 웃음 지으며 편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이 목표를 위해서 살다가 중간 목표, 최종 목표를 이루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때 우리의 자녀들을 비전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선생님이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심어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은요, 그 비전을 심어주면 아이들이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살아요. 힘을 내요. 왜 요즘에 애들이 꿈이 없잖아요? 왜 꿈이 없을까, 애들이요? 요즘 애들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을까요? 꿈을 심어주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뭘 심어줘요? 꿈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너 몇 점 맞아라. 너 어느 대학 들어가라. 아니에요. 꿈을 심어주면 이 아이들이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하게 될 겁니다. 중간 목표를 정하고 최종 목표를 정해서,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살게 되는 거죠. 이것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원 하잖아요. 이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학교 하잖아요. 이거 하는데 우리가 정말 투자도 많이 하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 지금 다음 세대를 세워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정철 영어도 하고 통성경하고 하브루타하고 페미니스쿨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비전, 꿈을 심어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꿈을 꾸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꿈을, 최종 목표가 뭐고, 이 최종 목표를 위해서 중간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 공부할 이유를 찾으면 공부하게 돼요. 내가 운동해야 될 이유를 찾으면 운동하게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찾으면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학교도, 또 다니엘 선교원 데카도, 거기 다 우리 교회잖아요. 그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잖아요. 그걸 좀 하자고요. 또 진급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고, 선생님들도 이런 마음, 부모도 이런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다니엘 선교원에서 졸업한 애들이 1학년으로 들어가면 그 애들이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애들이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다니엘 선교원 가면은요, 애들이 꼭 이렇게 해요.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오면 잘 못해. 왜 그럴까요? 어색한 거예요. 왜 어색해요?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인사할 때 잘 받아주세요. 그 아이들을 격려해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격려해 주세요. 선생님들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150년 전의 슬픔, 그 절망, 이것을 이겨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고 꿈을 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런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꿈을 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그런 꿈을 주는
우리 교사들 되시고 그런 꿈을 주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꿈을 주는 우리 교역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다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이 되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여기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년, 40년 후에 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쓰임받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